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에 이제 초등부죠. 4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이제 6살 올라가는 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딸이 교회에서 그 대표 기도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같이 기도문을 쓰면서 연습을 하는데, 아침에도 연습을 하는데, 자, 따라 읽어봐,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좀 두세 번 해도 좋겠는데 한 번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어차피 선생님이 읽어줄 거야. 선생님이 읽어줄 거가 따라 읽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자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교회에 가는데, 나 아직 우리 선생님을 잘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진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선생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관계를 아직 맺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엄마가 오늘 이렇게 잘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소개해 줄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만 5살도 안 되는 제 딸도 교회를 갈 때 선생님을 떠오르면서 가더라고요. 이거 정확히 오늘 아침에 있었거든요. 교회 학교의 학부모로서 오늘 선생님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향기 내는 사람들 그런 회사인데요. 히즈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는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전으로 운영되는 곳이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성장을 기뻐하시는지요,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보이실, 네, 화면이 보이시죠? 근데 제가 화면을 가리고 있어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핸드폰만 해도 네, 감사합니다. 히즈빈스라는 브랜드인데 그 명동성당 바로 앞에 명동점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 커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그 여기 5명이 특별한 아주 바리스타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데이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희는 영어 이름이 서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분은 29살 때까지는 아주 유능하고 유망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유학도 다녀오셨고 수학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고, 수학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 영어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9에 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옵니다. 그게 조현병이었어요. 예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었죠. 흔히 이제 생각하는 생각이 아닌 망상, 또는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게 들리는 환청,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환시의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집에 있다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뭐 아이들을 만나는 뿐 아니라 동료들도 만날 수가 없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니까, 참고로 제가 이제 앞으로 단어 중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저희는 회사 안에서 이 장애인 직원분들이 그다음 한 16년을 같이 일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이라고 서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혹시 오해를 하지 않고,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 이제 바리스타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천장만 보고 산 것 같아요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천장 보고, 밥 먹고 천장 보고, TV 보다가 누워서 정신병원을 수없이 입퇴원을 반복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그렇게 숱한 세월을 울면서 인생을 포기할까 말까 10년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수학 선생님에 대한 꿈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39이 됐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을 좀 해야겠다 해서 히즈빈스에 이제 지원서를 냅니다. 왜냐면 히즈빈스는 모든 바리스타들이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일을 하거든요.
정신장애 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취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같이 가는 비장의 매니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가르침을 다, 교육을 다 하고 나서 고객이 드디어 들어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바리스타가 앞에 섰어요. 고객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인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 개인기피증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뒷걸음질을 쳐서 매니저님 뒤로 숨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급여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해요? 다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명동이고 하니까 기다려드리기도 기다려드리지만, 하루가 끝나면 우리 같이 쇼핑 좀 해보자. 그 명동에 혹시 쇼핑하고 싶냐? 그럼 괜찮다고 했을 때 쇼핑도 해보고, 한두 달이 지나서는 혹시 버스 한번 같이 한번 타보겠느냐? 그래서 매니저님이 버스도 같이 한번 타보고, 쉽지 않았지만 3, 4개월 정도 흘러갔는데요. 지금은 3년이 되셨는데, 일하신 지. 그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매니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10년 동안 안 됐었던 일도 했는데 드디어 버스를 타고 혼자서 출퇴근을 이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퇴근하시고 나면 혼자서 명동 백화점 쇼핑까지 다 하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를 하세요. 10년 동안 병원을 그렇게 다니고 먹지만 무엇을 해도 안 됐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왔다. 히지긴스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그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하는 것이 히지긴스입니다. 여러분, 이 한 분의 변화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판을 짜십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 히지긴스라는 브랜드 왜 만들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판을 짜신 거더라고요. 이 사랑의 교회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한 분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아이 한 명, 그 학생 한 명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만드신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에서 20년 살다가 포항에 있는 이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한동대학교 아세요? 아시죠? 제가 듣기로는 부총장님께서 앞에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 20년을 살다가 포항에 내려가고 한동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모토를 갖고 있고 배워서 남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는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13살 때부터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갔거든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그게 누구냐면 제 중학교 때 중등부 전선생님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중등부 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선생님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전선님 말씀 듣고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공과 공부 같이 이렇게 하고 또 떡볶이 먹으러 가잖아요. 떡볶이도 먹고 파르페도 먹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주일날 전선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항상 적었어요. 그 선생님 말씀도 적고, 그러면 제 책상 앞에다가 주일날 저녁에 딱 오면 딱 붙여놓고 일주일을 그걸 보면서 이제 살고,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 주실까 주일날 기대하면서 봤었던.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 너무 기대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 지금까지 저의 멘토인데 목사님이시죠? 장성환 목사님이라고. 네. 네네. 이때 고민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종대가 너는 A를 선택하면 B가 정답인데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너는 너가 실수할까봐 너가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만큼의 작은 흥미, 관심, 뭐든 괜찮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도전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삼성, LG 이런 대기업을 들어가면 되나? 그게 그냥 인생을 사는 목적인가? 모르겠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나? 선교를 가야 되나? 어느 것도 모르겠는데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내가 담대하게 지금 나한테 주신 것 중에 가장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건 해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창업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봤고 대회에 한번 나가봤는데 작은 상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홍콩에서 열리는 더 큰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홍콩에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대회에 모인 5개국 나라에서 모였는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5개국 잘 사는 나라 한번 대볼까요? 싱가포르, 일본, 네, 중국, 한국, 그죠? 홍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학생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희 조원들이. 여기는 중국 북경대 다니는 친구고 일본 동경대 다니는 친구고 모르시겠지만 저희 16년 전의 모습. 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 조원들인데 그때 주최 측에서 미션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서로 나누세요. 와, 전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영어가 좀 안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었지만 저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제 창업 아이템을 얘기했어요. 타임머신이 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소셜미디어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야, 대박이야. 너희 나라에도 하면 나중에 너희 빌 게이츠가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중국의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13억에서 14억 넘어가잖아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만 굶어 죽는 그 지역이 있는데 본인은 북경대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거기서 창업을 할 거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거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회사, 그 지역을 만들어서 중국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날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왜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저 친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근데 제가 거기는 4박 5일 동안 이 친구랑 이제 좀 친해졌거든요.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왜 이렇게 잠을 못 잤냐면 그냥 저의 과거를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유학원 때부터. 그럼 뭐 수련회다, 부흥회다 하면 정말 내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고 막 울면서 얘기했었던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오면 학교에 딱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돈은 좀 벌어야죠.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은 좀 해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 이거는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지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날 참 여러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친구는 그날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홍콩에서의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여전히 저는 그 한동대학교 재학생이었어요. 내려가는 버스를 탔어요. 인천에서 포항 가는 버스를.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게 2008년 5월이었는데 버스에 앉아서 딱 이렇게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창밖을 보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진짜 살아계시면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대로 일단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불안하고 답답한데 만약에 정말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계세요. 창밖을 보고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그때 간절했냐면요. 이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다음날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한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도 처음이고요. 그렇게 답답했던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한동대 들어가 셔틀버스로 갈아탔어요. 3분 뒤면 이제 캠퍼스 도착합니다. 근데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었냐면 그 정도 물어보고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노트북에 검색을 해보니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는 어떤 기회를 했는지 아세요? 한동대는 3학년 때까지 전공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경영을 하다가 디자인으로 바꿔도 돼요. 상담으로 바꿔도 돼요. 아 그럼 나 전공을 바꾸라는 답을 주려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을 가르쳐 주려나? 대학원을 가, 선교를 가라 이런 답을 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시는지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마디는 뭐였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옆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동대에는 모든 기숙사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성경책을 들고 갖고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마태복음 25장을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날 제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고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몇 살을 먹든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날이 참 감사한 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물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겠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죠? 뭐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야겠다. 하나님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렵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때 25살의 그 대학생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5살의 임정택이 잠깐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좋으세요? 25살? 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고 싶은데 다음날 수업 하나가 있었는데 끝나고 그냥 바로 캠퍼스 밖으로 나왔어요. 일단 만나야겠다. 시내버스를 탔어요. 저는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포항을 몰라요. 셔틀버스만 있으니까 시내버스 타본 적도 없어요. 탔어요 그냥. 그냥 20분을 가다가 내렸어요. 그걸 골목을 들어갔더니 우창동 주민센터라고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죄송한데요. 한 분이 앉아 계시군요. 저희 우창동에서 가장 좀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나 좀 어려움에 있는 분을 좀 만나고 싶은데 연락처나 주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알려주실까요? 학생 그거는 뭐 과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정보 알려줄 수 없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을 한번 가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북구청에 갔어요. 똑같이 주민생활지원 담당 이렇게 계셔가지고 똑같이 여쭤봤어요. 안 된대. 학생 그건 구청이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야. 시청을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저는 이때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시청의 주민복지과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성함이 황보태희 계장님이셨어요. 갔어요. 남자분이셨습니다. 한동대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럼 앉아보라고 저한테 차를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천이셨어요. 차를 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30분 동안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홍콩에 갔다 와서 말씀을 받았는데 지혜기 자는 만나겠고 못 만나겠고 근데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래 내가 좀 한번 도와줘보겠다 말씀하시더니 일주일마다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하다가 일주일 뒤에 갔어요. 근데 참 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데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맨 위에 협조 공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임정택 학생이 찾아갈 시 적극 협조할 것. 포항시장 도장이 찍혀있는 그 공문을 33개 주민센터에 다 보내주셨어요. 팩스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갔어요 우창동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그 포항시에서 공문이 하나 얼마 전에 내려왔을 때는 이분이 이 친구 뭐지 하면서 공문을 확인해보니까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임정택 적극 협조하라고. 제가 그래서 학습증을 딱 꺼내가지고 제가 바로 임정택입니다. 저 공문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포스트잇을 딱 놓으시더니 막 검색을 하셔가지고 쓰시면서 전화를 몇 번 하셨어요. 동장님한테. 그래서 이분을 만나보래요. 그리고 세탁소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 계셨고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들 만나고 그때부터 약 4개월 수업 시간에 무조건 나갔습니다. 33개 주민센터 중에 10몇 곳을 다녔고 정말 많은 이장님들과 장애인 부모님들과 차상위 계층분들과 수급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때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이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포항에 이 부솔신내과라고 하는 정신장애 시설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편견이 되게 컸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곳 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 처음 갔어요. 전화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간 거예요. 첫날 갔는데 저를 너무 환대해 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분이셔서 이건 참고 사진인데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방에 이제 딱 들어가서 커피 줄까 녹차 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녹차 주세요. 뭐 녹차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전공이 뭐냐? 그리고 뭐 할 거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살짝 간증을 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포항에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시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회적 기업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뒤에 가서 캐비넷 문을 딱 열더니요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파일을 제가 딱 놓더니 그때부터 30분 동안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 파일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들과 국내 사회적 기업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만들어진 게 2007년도예요. 사회적 기업. 이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한동대 교수님들한테도 배우지 못했었던 지식을 이분이 막
30분 동안 신나서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학생, 이런 학교, 이런 회사 한번 가봐야 돼. 그리고 준비하는 거 쉽지 않지만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저를 막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와, 난 정신장애 선생님들 만나러 왔는데 여기 사회복지사 진짜 훌륭하다. 뭐 이런 시설이 있지? 뒤에 사무국장님이 이제 언제 왔냐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저를 30분 동안 강의해 주신 이분이 그 시설의 당사자 회원분이셨어요. 조현병을 갖고 있고 20살에 20몇 살에 조현병을 얻게 돼서 20몇 년 동안 정신병원을 한 20번 정도 입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고, 근데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 좀 완화돼서 동료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제가요, 이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오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막 힘과 위로를 얻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뭘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들보다 뭐가 더 나아서 도와주라고 그 말씀을 준 게 아니야. 그분들,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 나한테 힘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만나면 네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너가 위로와 힘을 얻는 거야.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반대였어요. 나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어요? 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분들과 함께 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구나. 이 천국의 비밀과도 같은 것을 그때 이만큼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사회적 기업에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선생님 누구 찾아갔겠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부르게 됐어요. 세상에서는요, 정신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는 정신지체, 지적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입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심한 분들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지능이 조금 낮은 분들은 발달장애인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TV를 보면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계속 이분들을 3, 4개월 동안 만나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너무 착하고 순수한데 TV에 나온 분들은 뭐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제가 친한 분들이 많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리학적으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망상, 환청, 환시, 극한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과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를 포함한 인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병리학적으로 구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서 본인이 참다가 정신질환을 겪게 되신 분들이 많고, 그 굉장히 이타적인 분이고요. 인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말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격장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범죄율이 이쪽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 자꾸 TV에서 잘못된 정보가 와서 조현병의 인격장애 같이 있는 분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이런 선입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이분들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고 교수님들 만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소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정신질환 유병률 30%입니다. 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99% 다 후천적으로 발병합니다. 20대 때 가장 많이 발병하고 그 이후에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시설 40년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루 후를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4개월을 보내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형님 누님 부르고 같이 밥 먹고 노래방 가고 막 놀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형님, 과거에 대학교도 다녔고 일도 잘하셨다고 했는데 후천적으로 이 병이 생긴 건데 지금은 그럼 진짜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진짜 뭐 하고 싶어요? 10명한테 물어보면 하고 싶은 데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7, 8명이 다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커피를 좀 해보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돼보고 싶어. 아니 무슨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지? 누구는 바리스타 그래서 왜요? 왜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과거에 그런 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식당에 딱 앉았는데 TV에 이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과거에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2007년, 8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커피 프린스 루디라는 드라마인데 제 이 드라마의 힘을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스타벅스가 1999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500호점까지 다 매니징 하셨던 지금 다른 회사 대표님인데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2007년도까지 스타벅스가 한국에서는 적자였대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철수시킬까까지 생각을 했어요. 2008년도부터 흑자로 넘어갔는데 그 계기가 뭐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에스프레소를 먹었습니까? 과거에 커피 뭐 드셨어요? 믹스, 맥심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설탕도 프린데 이런 게 커피였는데 또 언제부터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그죠? 문화인 거예요 커피는. 그 문화를 만든 드라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도 맨날 그걸 보다 보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커피에 대한 열풍과 산업의 성장이 이때부터 막 시작됐을 때였어요. 이때부터 지금 커피 시장이 거의 8배가 컸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커피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자, 25살인 임정택인 여러분, 커피를 할 줄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선생님들과 나면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멤버 그때 같이 이렇게 꿈을 꿨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막 생각하면 어떡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하는 우리한테 어떤 꿈을 주셨냐면요. 그래, 진짜 이 커피 전문가로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이 일하는 그런 카페,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장애인으로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문가로서 일하는 그런 카페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카페는 스타벅스가 옆에 있더라도 스타벅스보다 매출이 더 높고 제일 유명한 카페가 옆에 있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아니 우리는 커피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자문위원 하시는 바리스타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뭘 알려주셨냐면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1대 수제자, 2대 수제자 거주지가 써져 있었는데 2대 수제자 거주지가 포항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포항의 아라비카라는 가장 오래된 카페의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매년 열리잖아요.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던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커피 제일 잘하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찾아뵀는데 한 대학생이 찾아온 거죠. 사장님, 저희 꿈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어떤 그런 회사,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정말 이분들이 커피 전문가라서 충분히 일 잘할 수 있는데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일자리의 기회가 없었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 정말 최고 전문가한테 배우면 이분들 진짜 일 잘할 수 있어요. 포항에만 해도 2만 5천 명 이상의 지금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도와주세요. 8회기 기초교육을 받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인 거예요. 저희가 4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400만 원이 제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떡하지? 근데 이제 줄 서 있는 분도 많으니까 그때 안 돼가지고 다 돌아와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분 좋을까? 그럼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그 2번째 날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분들 교육해드릴게요.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육 받으러 올 때 우유만 사들고 오세요. 카페라떼 만들려면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 8회계 기초교육이 끝난 날이에요. 양쪽에 두 분이 저희 히집스 1기 바리스타 선생님들이시고 다 조현병, 조울증 때문에 거의 10년에서 20년 정신병원을 수없이 정말 힘들게. 근데 지금 표정이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웃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날 테스트가 딱 끝나는데 다 통과한 날이었죠.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분들 장애 갖고 계신다고 약간 좀 도와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번 교육 중에 단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평가한다고 했더니 끝까지 남아서 계속 물어보고 하는 열정이 대단해요. 오늘 실제로 똑같이 시험 봤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했어요. 심화 교육만 몇 개월 더 받으면 웬만한 어느 카페의 발사들보다도 진짜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심화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심화 교육에 한 4개월 진행돼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집 밖을 혼자서 한 달 동안 집 밖을 혼자서 나온 적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모시러 가서 차에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항상 왔었는데, 왜 그랬냐? 집 밖을 나오면 횡단보도 건너편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육받은 지 한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되게 뭔가 기쁜 표정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나 이제 드디어 그 사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나 이제 안 보여. 그리고 이제 혼자서 오고 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이제 그 회복을 만들어주시는데, 실제로 커피도 되게 잘하게 되신 거예요. 수개월 동안 배웠으니까,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한테.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태 학생, 그때만 해도 그냥 정태 학생이었어요. 카페가 진짜 생기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네, 언젠가 꼭 생길 겁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내가 계속 이 말만 하니까 사기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상하다 싶었어요, 스스로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 멤버들이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는 시간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때 거의 동아리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기도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왜냐면요, 오늘 오전에 교육하고 왔잖아요. 그럼 오후 저녁이었어요. 회의하자고 모였지만 1시간은 기도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다 울고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금 막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들 진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의가 그냥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요, 중간에 이렇게 손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일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린 돈이 하나도 없지만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텐데, 그래서부터는 단순한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돈을 진짜 줄 곳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포항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포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 네. 포스코, 포항 제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식하면 뭐 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여러분, 검색하면 포항 포스코 전화번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디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섭외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에 섭외부에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1억을 후원했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구나. 누구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임정대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래요. 갔어요. 오라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A4용지 3장 뭐예요? 사업 계획서 보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한 장씩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든다. 자기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굉장히 잘 읽어줍니다. 뭐 비전 쫙 읽으시다가 마지막 장에 이제 예산 계획이 있잖아요. 사업비, 운영비 총 합계 얼마 적혀 있었을까요? 25살인 임정택인 여러분 얼마 하면 카페 만들 수 있을까요? 총 합계 1억 600만 원 이렇게 딱 적어져 있었는데 이분이 맨 밑에 한 줄을 읽고 깜짝 놀라서 내용을 쳐다보셨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이 이제 계속 번갈아 쳐다보시면서 이 친구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언의 이제 메시지가 오고 갔었죠.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 너무 좋은 일, 귀한 일인데 포스코 40년 역사상 대학생한테 이런 큰 돈을 주어본 적이 사실 없고 준다 해도 준비되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어로.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 법인이 있어야 줄 수 있는. 법인이 있었을까요? 법인이 만들어야지 하는 속으로 이제 속이 아니라 이제 노트를 꺼내가지고 1번 법인을 만들자고 적었어요. 근데 그 멤버들 중에서 커피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내부의 커피 전문가를 새로 잡아요. 14가지를 그때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찾아뵐게요.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 멤버들은 막 중보기도 하고 있었죠. 또 어떻게 해서 받아준대? 그때 뭐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냐면 대박이다. 포스코에서 이 14가지만 되면 돈을 줄 것 같아. 근데 멤버들이요 막 이랬어요. 진짜. 그렇게 순수한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간 계획, 월간 계획에 그 하나씩 넣는 거예요. 전국을 뛰기 시작했어요. 뭐 서울 강릉 할 것 없이 장애인 전문가, 커피의 전문가, 창업의 전문가 열심히 만들어 다녔습니다. 몇 번 들어갔을까요, 포스코를? 총 6번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3장짜리 사업 계획서, 그 다음 10장, 17장, 23장, 30장, 마지막 38장이 됐어요, 사업 계획서가. 그리고 요청하신 것들이 막 어느 정도 막 좀 준비가 됐어요. 전날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들어가기가 싫었을까요? 6번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5번을 거절당했다는 얘기죠. 내일 가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했었으니까. 선생님들은 정말 막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우리는 막 간절한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때 기도실 들어가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기도가 잘 안 돼. 찬양을 틀어놨는데 제가 그때 거의 1시간을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딱 뭐였냐면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냐. 처음 말씀,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반포기 상태였는데 반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팀장님이 저를 되게 가엽게 여기셨거든요. 또 왔냐? 먹을 거 막 잔뜩 꺼내주셨어요. 근데 그 미팅룸에 저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1시간이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는 건가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좀 지나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드렸던 사업계획서 그 예산계획 써있는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딱 놓으시더니 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정태영 쌤,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속으로 하나님 혹시 돈 주면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2주 전이에요. 2주 전. 잘 아시겠지만 기업마다 예전에 사회공헌 예산, 요즘에 ESG, 지역사회를 위해 써야 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에 쓸 거냐? 회의가 열린 건데 임원들까지 내려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임원 중에 한 분에게 사업계획서가 간 거예요. 근데 매번 그냥 돈을 1억 주고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는 한 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새로 갔던 거예요.
이게 좀 새롭다. 우리 포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각해보자. 아까 2주 전. 이분이 1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가서 실제로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해봅시다가 됐는데 최종 5천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그 이상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어쨌든 그 확정을 딱 듣고 나왔어요, 그날.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멤버들이랑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벌써 16년 전 얘기예요. 2009년, 2008년, 9년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우리 멤버들이 변함없는 한 가지 원칙 교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사단은 반대로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이 경험했던 건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타이밍으로 딱 집중하게 해요. 봐봐, 네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네 타이밍이랑 잘 안 맞잖아. 너 그 방법 알아? 너 방법 모르잖아. 너 그럴 능력 있어? 그런 돈 있어? 없잖아.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가 될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 너가 못하잖아 너가 못하잖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이 계시거든요. 170명이 넘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성장을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제가 처음에 커피 전문가였거나 사업가였거나 돈이 있었거나 이랬다면 과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냥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실행했더니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돈과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열리게 하시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되게 하시니까 100%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타임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근데 계속 현상적인 능력, 현상적인 방법, 현상적인 타이밍을 보고 있으시는 거예요. 자, 해서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2009년 9월 7일 히지미스 1호점 어디 오픈했을까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통대 도서관 3층 복도크 15평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곳. 근데 그것도요 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김영일 총장님을 제가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총장님, 저는 입학할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때가 됐습니다. 근데 장소가 없습니다. 한통대에 4,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거나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학교 안에 작은 공간 하나만 주세요. 근데 총장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시면서 작은 공간 내어신 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2009년 9월 7일 오픈을 딱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이 사진은 사람이 없지만 오픈한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100%다 누구예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어디에도 써있지 않아요. 여기 뭐 장애인들이 일합니다. 뭐 이분들은 그냥 딱 명칭 바리스타 달고 전문가로서 일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미 학교 안에 카페가 2개가 있어 3번째였는데 와서 줄 서는 이유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드디어 학교 안에 커피가 맛있는 카페가 생겼다. 그래서 줄 서기 시작했어요. 많을 땐 1,000명씩 왔어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지만 10명이 넘었어요.
선생님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과정 속에 하루는요,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달라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보통 이렇게 진동벨 주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학생이, 죄송한데 제 커피는 여기 옆에 계시는, 여기 이제 명찰에 써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내려주세요. 이분이거든요. 이 여학생은 아닙니다. 이 바리스타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히빈스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올 때마다 이 바리스타님이 내려주셨어요. 제가 팬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거의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저는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커피를 막 이렇게 가가지고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머신을 봐야 되는데 계속 여학생만 쳐다봐요. 커피를요 내려서 드리는데 뭐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맛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딱 앞에서 여학생 타놓고 와 역시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둘은 이제 그 다음부터 만나면 하이파이브 치고 막 이제 밥 먹었냐고 묻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날 저녁에 퇴근하시기 전에 저희는 기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는 원칙을 지난 16년간 지켜왔기 때문에 이날도 선생님하고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 대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내가 지난 20몇 년 동안 정신병원에 23번을 인턴을 반복하고 자살시도를 3-4번을 하고 더 이상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없어. 인생에 아무 소망도 낙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는데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 4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고.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어. 너무 고맙다. 제가 지금도 행복한 나를 떠올리라고 하면 그때가 떠올라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이 행복한 거야. 내가 원하는 돈을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함이 있지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도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받게 되거든요. 사람은 받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럼 그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달라지고 정말 재미있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 8시만 7시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6시에 끝나면 7시, 8시까지 안 가세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둘씩 커지다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도 많이 일하게 됐는데 한 5년 뒤였나요? 한 4, 5년 뒤? 4년 정도 뒤였나요? 매장들의 이제 건물주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 계약 갱신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증금은 몇 억이 올라가고 월세가 몇백만 원이 올라가면서 도저히 이거를 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4개 매장이 한 말인지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 당시 제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왜냐면 저는 100% 재투자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 말고는 다 회사 안에서의 원칙을 재투자를 하고 있어서 제가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안 하려면 몇 억을 마련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게 부족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 20명 정도가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정리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고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제가 알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분들한테 수없이 무릎 꿇듯이 가서 돈을 빌려고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고 한 곳도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수억 원의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매 월마다 저는 월급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직원들, 임원들한테도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게 2년간 지속됐어요.
제가 이렇게 짧은 순간 얘기하지만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고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그때가 제가 딱 2013년도에 결혼했는데 집에 가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식도염부터 밑에 장염까지 염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살이 한 8kg 정도가 그냥 막 빠졌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도 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냥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2년이 흘렀지만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2년 뒤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어요. TV에. 장애인 취업과 직업 유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직업 유지율이 더 중요해요. 취업하고 다 그만둬 버리니까. 근데 그때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18%의 직업 유지율이 있고 OECD 선진국도 50%인데 이때 당시 저희가 95%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히지빈스가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포항에만 있던 히지빈스가 서울 경기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기업들을 장애인 고용 컨설팅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대학원에 이제 메리우드라는 대학에 교수님 네 분하고 박사과정 네 분이 오셔서 미국에서 평생을 정신장애만 연구했는데 미국에서 4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렇게 오래 일했던 케이스가 없다. 어떻게 했느냐? 어떤 요인이냐?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 전신재활협회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적자가 흑자로 넘어가요. 3년이라는 세월이 다 포기하고 싶었고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우리 멤버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타이밍에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그때 만들어주셨던 교육 시스템과 매뉴얼들이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고 히지빈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전국에서 오는데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 50년 이상 서울에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내려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만 시켜주세요. 히지빈스를 많이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260만의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해주신 마음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삼성, LG, SK, 롯데부터 해서 모든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교육하고 고용하고 관리하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매뉴얼을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는 진짜 이 기업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돕고 싶어요. 그때 한 가지 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였냐면 한국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는 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기업의 전체 직원 중에 3.1%는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으면 뭘 내요? 고용 부담금이나 벌금을 내요. 여기 써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는 1년에 200억 이상씩을 내고요. 모든 기업들 다 합치니까 1년에 1조 원씩이 모입니다. 고용하지 못해서 내는 고용 부담금. 실제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왜 고용이 안 될까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으니까요. 인사관리가 어려우니까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래서 히지빈스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한테 주셨던 지혜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히지빈스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을 도와라.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사업장을 만들어서 매니저들을 보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기업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요? 모든 기업이 고용 부담금을 몇억 몇십억씩 내고 있었으니까. 고용하면 몇억 몇십억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곳이 히지빈스였어요. 그래서 한 명의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7명이 지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장애인 기관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일하셨냐면 이러한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다 파트너사들이고 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저희가 다 고용교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63 빌딩 아니죠? 잠시 롯데월드타워죠. 이 안에 HBS가 있습니다. 왜냐? 롯데 계열사가 이 안에 들어가고 롯데 케미칼이 이 안에 있는데 롯데도 엄청난 고용 부담을 내고 있었죠.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컨설팅을 하고 카페를 만들고 8명의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인사팀에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와서 사고 치면 어떡해요? 바리스타들이 다 그런 염려들을 하는데 일을 딱 시작하면 한두 달도 안 걸립니다. 직원들이요 아침마다 와서 사내 카페니까 아침마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커피를 먹잖아요. 어떻게 될까? 매일 만나니까 친해져. 안부를 물어요. 오늘은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맞아. 그래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직원이 왔는데 바리스타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 직원이 어디 아파요? 그러면 근데 이 직원이 더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안 돼요, 힘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 날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퇴사하기로 한 결정을 뒤로 밀어버리고 난 진짜 이 회사에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위로받고 변화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온다고 되어 있죠. 양과 이리가 함께 있으면 뛰어놀 수 있어요? 이리가 양을 먹어야 정상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일할 수 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비장애인들은 일을 잘하고 장애인들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아니요. 오히려 이 장애인 직원들이 하는 그 안에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으로 비장애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정말 천국과도 같이 하나 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전체 커피를 로스팅하는 총괄 실장님이신데 정신력이 상급이시고 수십 톤의 커피를 로스팅 하시는데 이분은 처음에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시다가 매장에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사 출동을 했는데 다 고쳐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선생님 다 고치신 거예요. 분해해서. 대학 때 그 자동차 산업 공업을 전공하셔가지고 기계를 너무 잘 다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스팅을 가르쳐드렸는데 로스팅한 지 10년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비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정도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로스팅 공장이 있어요. 베이커리 공장이라고. 다 선생님들이 이 역할들을 전문가로서 해내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만들면서 대박난 상품이 하나 있어요. 게이샤 콜드브루라고 전 세계에서 1등을 제일 많이 한 커피 품종이 게이샤인데 그것을 콜드브루 원액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냈는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지금 공장이 확장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HBS는 함께되는 사람들은 현재 170명의 장애인 직원들과 88명의 비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요? 집이 작은 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한 영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요. 회사를 키우게끔 도와주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한 영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닌 거 맞아요? 자, 그럼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 명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80억 명을 만들었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선천적이든 반드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목적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만드신 게 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는 일을 잘하면 훌륭한 사람,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있으니까 생산력이 낮으니까 이건 세상의 관점일지 몰라도 잘 생각해보면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선생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과연 비장애인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영적으로 제가 훨씬 더 장애인 같은데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됐을지 몰라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너무 간절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주신 인생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제가 훨씬 더 그래 보이는데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회사도
비즈니스도, 교회도.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한 학생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그 한 학생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을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가 되세요? 세계 장애 보고서가 WHO에서 발간이 됐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5%가 장애인이라고 발표했어요. 하루는 필리핀에서 찾아오셨어요. 필리핀 빈민가의 모습인데 필리핀에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히지비스가 필리핀에서 좀 역할 해주세요 그러시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국내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필리핀은 저희가 필리핀을 전혀 몰라요. 미랄복지재단이라는 NGO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 해외 사업부에서 오셔서 같이 기도를 준비해보자 했고 저희가 6개월을 멤버들이랑 기도하다가 코이카 지원 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필리핀에 히지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매장이고요. 이 매장 바로 옆에 스타벅스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매니저가 맨날 자랑처럼 이렇게 한 번씩 올려요. 지금 시간에 스타벅스, 지금 시간에 히지비스. 저희 매장들 꽉 차 있고 여기 이제 반 정도 차 있는 7명 현지 장애인분들이요. 빈민가에 살고 계신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해서 정말 굶고 있는 분들이 지금 7명이 커피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혹시 질문이 나오면 다시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저희 재작년에 직원들과 함께 비전 2040을 선포했어요. 전 세계에는 12억 명의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전 세계 10억 명 중에서 장애인 1억 명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와 핵심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7개 직무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100가지 직무를 만든다. 문화, 예술, IT, 제조 모든 유형의 직무 과정을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하고 7,000명의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5만 명씩 교육할 수 있는 글로벌 직무훈련 학교를 만든다. 이걸 가지고 지금 매 년마다 목표를 세워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비전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기업들을 돕고 있어요. 기업들은 이 7가지로 저희한테 찾아오고 저는 11가지로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이든 장애인을 고용교육 관리를 잘해서 함께 청소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가장 관리하자는 매니저들을 직접 파견해 보내줘서 정말 인사팀에서 손 안 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은 유니버설 컨설팅이라고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런 배리어가 없는 상품 기획과 공간 기획을 하는 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컨설팅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직원은 이제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비전, 꿈. 세상에서는 이것을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로 많이 생각하는데 비전이라는 단어와 꿈이라는 단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비전이라고 나오고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선생님들이시니까 학생들과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놓고 또 기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요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비전이 뭐니? 너 꿈이 뭐니? 아,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 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반드시 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이 비전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말세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신다는 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Your young man will vision. 성령이 충만할 때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고 Old men will dream dreams잖아요. 나에게 들어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한 끗 차이예요. 이게 정말 주신 비전인지 욕심인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근데 그 구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내면에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럼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도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 한 명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신가 기대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너 그래, 너 의사가 되고 싶어, 선생님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선생님 하나님 기도해 볼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한이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 비전과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봐 제가 조금 일찍 끝내긴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네. 친구를 그 순간에 네. 운동복이 치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무기를 사용하신 또 치료적인 어떤 피부감에서 많은 무기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이 일을 왜 할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사실은 문을 닫아도 저는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일을 왜 할까를 아무리 질문하고 질문해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딱 한 가지만 답을 주셨어요.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 계속해. 그게 아니야? 그럼 저 그냥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고 있으면 돈이 부족해도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분명 돈이 없고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혼자서 버티게 하신 게 아니라 같이 그 기도를 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첫 번째는 그 동역자들을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인내하게 하셨고 같이 인내하는 가운데 타이밍에 맞게끔 하나씩 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엔 너무 미운 말씀이었는데 나중에 너무 보배 같은 말씀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환난의 상태에서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인내하는 거 나 너무 싫어. 너무 괴롭잖아요. 빨리 놓고 다 그러고 싶지.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됐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기업들 컨설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 그때 만들었었던 교육과 문화와 매뉴얼들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하나님의 계획은 10년, 20년짜리 계획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 모르겠어요. 역사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자기분들이 지금 수백만 명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없는 시대, 그 다음 세대, 누군가 내 아들 세대, 내 손주 세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정말 좁은 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 맞는 게 좁은 길이 아니면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하기가 쉬워. 희생과 헌신이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는 역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시면 인내 가운데 있으시면 그 연단을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이 소망을 바라보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믿음 가운데 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다 내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것을 놓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 타이밍이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역자들이 지금 15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멤버들이 혼자 버티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버틸 수 있어요. 너무 그 얘기에 감동스러웠던 게 피드백 고용을 주된 멤버에 있으면 그 다음에 멤버까지 그거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너무 느끼더라고요. 네. 감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네.
네. 맞아요. 네. 물론 한동대가 지금 한동대랑 제가 다닐 때 한동대가 좀 뭐 다른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 비전과 미션과 철학과 가치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만약에 너 하버드 갈래 한동대 갈래 그러면 고민은 좀 하겠지만 둘 다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한동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했었던 게 아주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와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같이 어우러지는 걸 지금 보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경영학을 공부하면 얘 서울대 할버드에서 경영 공부할 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영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거기서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경영을 공부하는데 마케팅을 공부하는데 이 마케팅이 진짜 하나님 원리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그걸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이런 상담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전공을 살려서 전문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화 균형을 맞춰서 공부하고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동대인 것 같고 저 한동대를 전혀 몰랐고 전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래도 그때 원하는 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 실망을 하고 힘들어하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하루 저를 딱 부르시더니 되게 이제야 내가 말하는데 1년 전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기도해 왔다고 하시네요. 근데 네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들었는데 너 혹시 한동대 아니? 그러는데 그때 원산학기 이주적이었어요. 한동대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포항이 목사님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한동대를 알고 선배를 만나면서 그냥 학교가 아니구나.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공식과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학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 물론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동대학교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간다고 뿅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싸움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하면서 한 단어들 한동대 얼마든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